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순호 TV의 박순호 목사입니다. 박순호 TV는 세 가지 주제, 영원한 생명, 삶의 지혜, 그리고 보람찬 세상을 이루는 컨텐츠들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이 한 대여섯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설교 주제 잡기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설교 주제 잡기, 특별히 창세기 4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자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에 설교하시는 내용들이 정말 성경 본문의 의도에 얼마나 충실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강해 설교의 세 가지 특징으로 하나가 본문 중심, 두 번째가 주제 중심, 세 번째가 적용 중심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 주제 잘 잡아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 주신 본문의 의도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한번 본문의 의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드릴 때에 설교자 여러분은 설교하시면서 얼마나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설교자는 아니지만은 매주일마다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예배 시작 전과 후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기쁨이 생기고 평강이 솟아나고 변화가 있고 그렇습니까? 혹은 뭐 예배 시작 전이나 후나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참 예배, 헛된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 예배와 헛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제목은 뭐 좀 이따가 나오는 거지만은 제가 먼저 이렇게 정해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일단은 본문의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익숙하게 좀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여러분 보면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해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럴 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 차이가 있죠. 양치는 자, 농사하는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랬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 원래는 우리 설교자는 본문 잡았으면 아마 본문을 뭐 10번 20번 많이 읽어야죠. 그래가지고 관찰을 하고 여기에 뭐가 강조되고 있는가, 전체 흐르는 주제가 뭔가 자꾸 읽으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주제를 잡는 거예요.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 양치는 농사는 자, 양치는 자. 그 다음에 둘 다 자라서 제사 드렸고, 땅의 소산으로 제물, 또 양의 첫 새끼로 제물.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 안 받았어요. 아벨의 제물만 받았었어요. 가인이 몹시 분했습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
동생에 대한 살기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자, 본문 어느 정도 파악이 됐죠. 제가 그냥 참 예배와 헛된 예배 제목을 먼저 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주제를 한번 봅시다. 주제를 먼저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유튜브 동영상 이게 조금 서툴러서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은 양해하십시오. 자, 주제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 그렇게 제 주제를 잡았어요. 참 예배가 뭐냐? 네,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를 우리가 알아보자. 그런데 여기 FCF라는 게 있죠. FCF, Fallen Condition Focus라는 거. 요거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타락한 상태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오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어떤 타락한 면을 지적하고 교훈을 주고 있는가. 여기서는 참 예배 아닌 쪽이죠. 예. 제가 FCF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 보혈에 의존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예배한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못 받죠. 그리고 예배자 자신이 변화하는 체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뭐 예배 시작 전이나 후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요 현대 수많은 교회들의 예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설교의 서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서론은 그러니까 한 3분에서 5분 정도, 너무 길게 하면 안 되죠. 여기 제가 제시한 내용을 가지고 한 5분짜리로 여러분 문장을 만들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뭐 창세기의 기록에 대해서 매우 논리적이다, 조직적이다. 1장은 우주 창조, 인간 창조. 2장은 그 인간 창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3장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게 되는 그 인간이 범죄하게 되는 그 일. 여러분 온 우주에 인간이 범죄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이 유일한 기록이 창세기 3장이에요. 어떤 철학자나 어떤 사상가나 뭐 어떤 다른 종교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인 성경 창세기 3장 이 부분만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과거의 역사 진리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책이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4장은 그 여자의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 그 아벨이 죽고 아벨 대신에 하나님 주신 셋 라인, 그 다음에 가인, 불경건한 라인이죠. 경건한 라인과 불경건한 라인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 세상에 지금도 두 라인이 엄존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는 사탄의 도성. 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에 의존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성이 그 경건한 라인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가인과 아벨의 출생을 기록하고 또 그들의 일, 다시 말하면 농사 짓는 일, 양치는 일. 그러면 이 단순한 본문이지만 정말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유일한 정보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우산 질문, 그러니까 서론이 끝나고 다음 본론에 들어가는 일대지로 들어가는 말하자면 이 사다리를 놔주는 연결되는 문장입니다.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첫째, 그 교훈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대지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대지 너무 구닥다리 아니냐. 여러분, 구닥다리라고 나쁜 게 아니에요. 오래된 것은요, 검증된 겁니다. 그리고 이 대지는
주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을 아주 분명한 명제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유익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의도를 살려주는 방법으로서 너무나 멋있어요. 자, 볼까요? 일대지. 일대지는 3절 4절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 새끼로 제물을 드렸다. 문장 뭐 본문 그대로지요. 3절 4절 읽어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네? 멋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돼지 진술로 만들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 새끼로 제물을 드렸음. 돼지 진술. 그 다음에 3절 4절 그 빨간 글로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돼지 성구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파란색으로 된 이 땅의 여러 예배들, 이것은 그게 돼지 진술을 제물을 드렸음. 이 돼지 진술을 21세기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여러 예배들이 있다. 어떤 예배는 인본주의 예배고, 어떤 예배는 성령 충만한 예배고, 어떤 예배는 뭐 자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고, 어떤 예배는 뭐 여러 가지 좀 우리 이 한국의 오래된 그런 전통 종교들의 영향을 받은 예배고, 어떤 예배는 성경 중심의 예배고, 여러 예배들이 있다. 돼지 해석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두 번째 돼지를 보면은 이건 4절 5절에서 뽑았어요.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혹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냐. 4절 5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돼지에 대해서 바로 다음에 자세하게 또 한번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1돼지, 2돼지, 3돼지가 어떻게 본문에서 나오는가만 생각합시다. 아까 1돼지 뭐라 그랬어요? 그 밑에 파란 거 보십시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 새끼로 제물을 드렸음. 그랬죠? 이 땅에 여러 예배들이 있다. 2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본문 그대로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진리죠. 자, 3돼지로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다. 예, 그 7절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돼지에서는 이 땅에 여러 예배들이 있고 2돼지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고 3돼지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야 하고, 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 각 돼지별로 조금 더 전개를 해볼까요? 봅시다. 1돼지를 전개하자면 1돼지 뭐였습니까? 이 땅에 여러 예배들이 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새끼로 제물을 드렸다. 거기 나오는 이 화면에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혹은 뭐 또 더 보태서 여러분이 적어도 한 6분에서 한 8분 정도 돼지를 전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잘 만들면 훌륭한 1돼지가 되죠. 자,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예, 아벨, 가인. 그 가인은 그 뜻이 뭐냐? 얻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그 씨, 하나님이 약속한 그 씨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 결국 하와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벨의 이름이 허무라는 뜻이거든요. 왜 허무라고 붙였을까? 가인을 보고 실망했을까요? 혹은 아벨이 일찍 죽을 걸 예언하는 그런 뜻일까요?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어디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을까? 예배 장소는
아마도 아버지가 세운 예배 장소였겠죠. 에덴 동산 입구의 오른쪽이 아니었을까. 어떤 주석에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담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를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비록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도 예배, 처소나 또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 같은 것에 신중하게 자기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 아이들 가인과 아벨을 키우면서 여러 번 경험적으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대지에는 여러 예배들이 있는데 그중에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받은 아벨. 근데 가인은 이때부터 뭔가 좀 잘못되어 있었죠. 자, 이대지로 가볼까요? 이대지를 전개해 봅시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는데 가인이 안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 여기도 한 6분에서 한 8분 정도 본 내용 외에도 여러분 좀 보태가지고 문장을 만드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대지에서 뭐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물을 흠양하고 거절하시는 하나님. 예배에 오시는 예배에 오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누구는 받으시고 누구는 거부할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피 흘리는 제사였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물론 믿음이 있었죠. 아벨은. 아담은 가족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힘쓰는 아담. 어떤 교육? 죄가 사망을 가져온다.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피 흘리는 제물이 필요하다. 사실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 문제 다 해결하셨다. 이걸 예표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가인은 자기식으로 예배했어요. 하나님께 접근하는 인본주의적인 예배를 예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가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원형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3대지를 계속 전개해 볼까요? 3대지에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가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가 있었죠. 아벨에 대한 분노.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네가 옳은 일을 하면 왜 거절되겠냐? 응?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들을 향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잘못했을 때요. 경고해 주세요.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이미 마음속에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충동을 받고 있었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 마치 뭐와 같습니까? 죄가 우리의 문 밖에 웅크리고 있는 것은요. 이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의 마음 입구에 웅크리고 앉아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열거나 허랑해지거나 혹은 우리 속에 어떤 욕심을 부리거나 혹은 세상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쑥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볼까요? 이 헛된 예배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배 드려도요. 인본주의적인 예배, 준비되지 않은 예배, 경건치 아니한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예배자세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쉽게 말하면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해요. 여러분 찬송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헌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는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예,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예배가 어떤 겁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혹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님에 의해 이끌림 받는 예배. 시청자 여러분, 그분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자로서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설교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설교자는 아니지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예배 시간에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있는지, 특별히 말씀을 받을 때, 설교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한지, 내가 드리는 예배는 참 예배인지,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참 예배, 헛된 예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봤어요. 네. 설교 주제 잡기 700선이라는 책을 제가 몇 년 전에 썼는데요. 그게 1권에서 5권까지 현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의 한 30%, 40% 정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여기 한 700편 설교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적어도 한 14, 15년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순호 TV 구독, 좋아요, 네, 그다음에 알림 설정 이런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런 주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설교 클리닉 하면서요, 참여한 분들한테 막 두 손 들고 설교로 목회하라, 설교로 목회하라, 크게 여러 번 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박순호 TV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